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모든 것이 다 종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 같이 모든 이치가 다 종말이 있지만 오늘은 음력교회의 종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미래는 종말로 끝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종말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력교회는 이 종말로 새로운 시작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종말로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음력교회의 종말. 자, 지난주에 음력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자유주의 교회가 음력교회라고. 자, 오늘 본문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음력교회가 종말이 오기는 오지만 음력교회가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세계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 자, 15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음녀가 여기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이게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세계적. 그러니까 음녀의 세력이 전 세계에 팽배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말은 18절도 같은 이야기예요. 18절 한번 보세요. 아멘. 자, 18절에 보니까 뭐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큰 성이라. 자, 다스리는 큰 성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5절에 나옵니다. 17장. 그래서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큰 성 바벨론. 큰 성이다. 이는 세계적인 그런 역사, 그런 힘을 가진 교회라는 뜻이에요.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도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이마에 이름이 기록. 이건 하나님의 인이 아니에요.
자, 이는 음녀교회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래서 음녀교회가 세계적으로 역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음녀교회가 이제 무엇 받기로 예정돼 있어? 심판받기로 예정돼 있어요. 17장 1절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거기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는다. 그 많은 물 위에 앉는다는 답이 아까 몇 절? 15절.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음녀가 많은 물을 안고 이제 앉아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세계적. 자, 그다음 16절로 자,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못하게 해요. 망하게 한다. 음녀교회가 자기가 타고 다니던 누구 때문에 망해? 에? 붉은 빛 짐승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열불 얘기 나왔죠? 열불. 또 누구 얘기 나왔어요? 짐승 얘기 나왔죠? 자, 그럼 열불 얘기 계시록 13장 1절에 열불 얘기 나오죠?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 열불 얘기 나와요. 자, 12절로 13절, 17장 12절로 13절 읽으세요. 자, 앞으로 몇 나라가 나와? 네, 열불 같은 10나라가 나와서 짐승의 수종 노릇을 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무슨 짐승이에요? 붉은빛 짐승. 붉은빛 짐승. 자, 붉은빛 짐승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자, 3절에 나오죠. 17장 3절. 자, 계시록 17장 3절 읽으세요. 자, 이 음녀인 이 여자가 17장 3절에서 누구를 탔어요? 붉은빛 짐승을 탔죠? 그 붉은빛 짐승은 요한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근거해서 이는 무슨 말? 붉은 말로 보는 거예요. 붉은 말은 뭐라고 했어요?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음녀교회는 붉은빛 짐승 공산주의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 음녀교회를 등에 업고 나오는 거죠. 교회 입장에서 보면 공산주의를 타고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음녀가 정한 때까지는 같은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한 통속. 그러나 근본이 합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잘 믿든 못 믿든 유실론이고 공산주의는 그 근본이 무실론이에요. 서로 필요를 해서 함께 가지만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장 16절에서 붉은빛 짐승과 열불이 음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짐승은 붉은빛 짐승으로 볼 때는 붉은 말 공산주의고,
이걸 계시록 13장으로 보면 13장 1절로 10절에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지배자예요. 지배자. 이 지배자를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여덟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덟째 왕은 누구냐? 오늘 우리 시대에 뭘로 봐요? 러시아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러시아를 추정하고 나오는 나라가 앞으로 열불과 같은 열 나라가 앞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음녀를 망하게 하는데, 자, 16절 보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또 망하게 하고 처음에는 미워하다가 그 다음에는 망하게 해요. 그 다음에는요 벌거벗기고 또 그 다음에는요 불로 자, 살을 먹고가 먼저예요. 네, 살을 먹고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른다. 불로 아주 사른다. 자, 이래서 음력교회는 결국 등에 업고 다니던 짐승이, 여자를 등에 업고 다니던 짐승이 어느 날 그 여자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려서 음력교회는 간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공산주의와 음녀가 서로 내통하고 협력 관계를 갈 때는 이 음녀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막 커지고 막 잘 나가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무엇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녀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국 음녀교회는 때가 되면 공산주의 짐승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럼 현실은 안 그렇죠? 그죠? 현실을 믿으면 안 돼요. 현실은 신기루 같은 거예요. 어느 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한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음녀교회의 종말이에요. 음녀교회의 종말. 자, 그래서 앞으로 음녀교회는 점점 더 커진다고 그러죠? 더 커진다고 지금 성경이 예언하고 있죠. 네,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신령한 영적 교회는 커지냐? 커지는 게 아니고 용의 압박을 받는 거예요. 용의 피해는 받지 않지만 압박을 받는 거예요.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4년을 넘기면서 2015년 아주 굉장한 중요한 한 해를 앞으로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주의 손에 꼭 붙들려서 2015년을 잘 넘겨요. 잘 넘겨요. 사람이요, 예수 믿다가 정신없는 짓 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럼 어떻게 하면 정신없이 사람이 망가지냐면 기도 안 하면 절대로 망가져버려요.
아무리 말씀을 받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 잊어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유지해 나가요. 유지해 나가요. 자, 세 번째. 자, 17절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저희에게 주셨다.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셨다. 이게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셨다. 이 말이 뭐냐? 자기 뜻대로 할 마음. 이게 짐승과 열뿔이 한 뜻을 가지게 하셨어요. 한 뜻. 한 뜻이라는 말이 뭐냐면 뜻이 같다 이런 말이죠. 아멘. 그래서 지금 한 뜻이라는 얘기가 17절에 나오죠.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 나오죠. 한 뜻. 그 한 뜻이 어디 또 나오냐면 13절에 한 뜻 나와요. 자, 13절 읽어요. 자, 바로 이 말씀이 누구하고 누구가 일치한 뜻을 가지게 하냐면 짐승이면 어떤 누구? 여덟째 왕 너시아와 열불로 등장하는 몇 나라? 10나라가 이게 뜻을 같이 한다 이 말이야. 한 뜻을 가지는. 그러니까 너시아와 10나라가 한 뜻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나라가 너시아를 절대적으로 추종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좀 성경의 이해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꼭 이걸 여덟째 왕과 열불에 대한 얘기로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도 우리 시대를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하나님이 줘버리면 이 복음으로 안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고 자기 뜻대로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뜻은요 2가지가 있어요. 뜻은 우리가 늘 말하는 무슨 뜻이 있고, 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자기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 뜻. 응?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자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짐승과 열불에게도 뭘 줬어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그 뜻이 하나로 통하게 만들었으니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 뜻이라고 그랬어요. 한 뜻.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누구 뜻대로 하면 안 돼.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돼. 이제부터는 좀 더 신중하게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 이걸 하면 힘들다 안 힘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걸 어떻게 무엇으로 분별하냐? 복음적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복음적인 일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여덟째 왕 너시아와 열불 열나라가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총 몇 나라예요? 11나라죠. 러시아 한 나라니까 11나라가 한 나라 같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한 뜻을 얘기해. 그래서 자기 뜻이라는 말을 17절 13절에 한 뜻이라고 묶어놨어요. 그러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줬는데 이들이 한 뜻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 다시 17절 읽어봐요.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자, 뭐라고 했나?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줘서 이루는 나라가 뭐예요? 짐승의 나라. 짐승의 나라를 무엇하게 하셔? 이루게 하신다. 짐승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 자,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들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한 뜻으로 주어가지고 무엇을 이루도록 만들어요? 짐승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데 이 짐승의 나라가 뭐예요? 계시록 13장 이게 수정통치 시대예요. 수정통치 시대.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 아멘. 자, 그럼 이 성경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아니,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될 일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목숨을 우리가 걸고 하냐? 이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짐승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 다음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17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까지? 응하기까지 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게 조건부가 붙었어요. 다시 말하면 짐승의 나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저들에게 한 뜻을 주어가지고 짐승의 나라를 이루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까지라는 말이 뭐예요? 이것의 종말까지. 다시 17절 보시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주게 하시되 뭐예요? 이거 허락한 거예요.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가 뭔 얘기냐? 이 얘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얘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7번째 나팔 불면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15절.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구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냐면 짐승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언제나 똑같은 일이라도 나쁜 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쁜 예언과 좋은 예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여기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쁜 게. 민족의 환난, 시온의 성회. 민족의 환난은 나쁜 거지만 시온의 성회는 좋은 거죠. 동시지만 여기 먼저 이루어져요. 짐승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짐승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음력교회의 종말은 곧 짐승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 짐승의 나라도 결국은 뭘 이루어? 종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면서.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드립니다.